교독을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85쪽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를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녁 금요 이 시간에는 우리 전도자를 위한 그런 기도회로 오늘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전도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말하는 이 전도자는 태신자를 품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총동원 전도 주일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사역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전도자들이 태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태신자들을 우리 교회로 초청해야 됩니다. 그래야 태신자들이 우리 교회에 방문하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들의 마음속에 태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태신자를 우리 교회로 초청하는 그러한 복음에 대한 그 열정이 있는 그 마음이 어떻게 생겨날 수가 있는가? 그거는 전도자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에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전도자의 마음속에 내가 품은 태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그를 우리 교회로 꼭 총동원 전도 주일에 전도해서 인도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간절한 그 마음을 누가 만들어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들이 모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 태신자를 품은 그 전도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충만케 해주셔서 전도의 영으로 사로잡아 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전도자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전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이죠. 오늘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전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품은 태신자들 우리가 복음 전하고 주님께 인도하게 하옵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꼭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니느웨가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이 전파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면 참 좋은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갔습니다. 요나가 왜 다시스로 갔느냐? 요나는 니느웨를 너무나 미워했습니다. 니느웨를 왜 미워했냐면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가 이제 나중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BC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멸망시킬 때까지 얼마나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조공도 바치고 세금도 바치고 또 니느웨가 북이스라엘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그냥 요나가 그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니느웨가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구원받는 일은 너무나 그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보통 니느웨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것이 아닙니다. 니느웨 마음속에 요나의 마음속에 니느웨를 미워하는 마음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그 니느웨를 좋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의 잘못이 있어요. 요나가 무엇을 잘못했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니느웨로 가서 내가 전하는 이 말을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냐면은 하나님은 니느웨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에게 징계 내리는 것을 멈추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자기 기분 때문에 자기 감정 때문에 요나가 니느웨로 간 것이 아닙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간 겁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구하기를 원하셨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데 요나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의 감정도 그 다음이 되어야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의 감정을 내려놓자. 그렇습니다. 내가 기분이 별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기분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청동원 전도주의를 앞두고 있죠. 이 전도의 사명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입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필립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전도 사명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가 잘못 생각한 것이 또 있습니다. 요나가 무엇을 잘못 생각했냐면, 내가 다시스로 가면은 하나님을 피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스로 가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니느웨로 가서 안전해도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어요. 요나는 니느웨 다시스로 가면은 하나님을 로부터 숨을 수 있다라고 요나는 생각했는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에 계세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다윗이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맞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다고 할지라도 바로 그러한 상황과 처지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곳에 함께 계셔요.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정말로 저 태신자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저 태신자에게 교회로 초청해야 되는데, 내가 저 태신자에게 내가 사랑을 전하고 섬겨야 되는데 굉장히 좀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할 때에, 그 전도하는 그 자리에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어둔한 말로 복음을 전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작은 사랑을 그들에게 전할지라도, 그러한 말과 그러한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요나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인을 주셨어요. 그 사인이 어떤 겁니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폭풍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이제 갑니다. 내가 다시스로 가면은 내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 안 해도 되고, 내가 하나님 얼굴도 내가 피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스를 향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폭풍은 하나님께서 요나가 탄 배 위에 내린 폭풍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나에게 폭풍을 내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바다에 빠뜨려서 요나를 죽게 하려고 폭풍을 내리셨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가고 있는 잘못된 길을 지금 막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시면서, 요나야, 너는 지금 다시스로 갈 사람이 아니고
너는 니느웨로 갈 사람이다. 너는 지금 나를 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사람이 아니라 너는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을 니느웨에 가서 전해야 할 사람이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요나가 가는 길을 폭풍으로 막으신 것입니다. 사인이 하나가 더 있죠. 그 사인이 무엇입니까? 폭풍을 만난 요나와 함께 배를 탄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우리 제비를 한번 뽑아보자.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큰 폭풍을 만났는지 한번 알아보자. 그러니까 제비 뽑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냐면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건 우연히 요나가 뽑힌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가 뽑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인을 주신 것입니다. 어떠한 사인입니까? 지금 이 폭풍이 왜 일어났는가? 바로 요나 너 때문에 지금 이러한 폭풍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요나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특별한 사인을 주실 때에 그 사인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사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그 사인을 보고 잘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인을 주실 때 우리는 그 사인을 놓고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생겼지? 왜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생겼지? 하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사인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사인의 의미를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사인이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어요. 풍랑도 주셨습니다. 폭풍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기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요나가 그 배 위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 사인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사인을 놓고 하나님 앞에 묻는 시간이 없습니다. 요나가 제비에 뽑혔을 때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차라리 바다에 던지세요. 나를 바다에 던지면 모든 것이 다 끝날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날 겁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풍랑이 잔잔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는 다시스로 안 가도 되고 니느웨로 안 가도 되고 나는 굳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그러한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그러한 부담감을 가져도 안 가져도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바닷속에 빠져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이유도 없게 되고 니느웨로 안 가도 되고 지금 풍랑 만난 이 사람들도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것도 요나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풍랑을 주신 것은 요나를 거기에서 그냥 끝내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요나를 두렵게 하고 요나를 괴롭히고 요나를 발에 빠뜨려서 요나를 그 바다 그 한가운데서 끝내려고 하나님께서 폭풍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요나 너 때문에 지금 이러한 풍랑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창피를 주려고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인을 주셨는가? 그것은 요나가 바른 길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요나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 올바른 길 위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요나가 지금 잠시 사명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요나가 다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계획 속에 쓰임받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폭풍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 폭풍을 만날 때가 많이 있죠. 어렸을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이 폭풍 가운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폭풍 가운데에서 나는 이제 이 폭풍 속에서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이 폭풍 가운데에서 나는 이제 빠져 죽는구나. 이러한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폭풍은요,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폭풍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크고 작은 폭풍은 우리를 빠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풍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풍랑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혹시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잘못된 길을 막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고, 내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면 그 사명을 다시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고, 정말로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이 우리가 만나는 폭풍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풍랑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잘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풍랑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풍랑 가운데 완전히 빠져서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전도의 명령을 주셨어요. 무슨 명령을 주셨다고요? 전도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귀한 전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순종을 통하여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이 구원 얻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